우리가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근데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즐거움을 따지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나를 믿음으로써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기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율법의 무거운 그 짐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준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 정죄받고 사는 거죠.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겁고 마음이 어떻게 찔림만 있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헌신하게 하신 그 기쁨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달에 여러분이 기쁨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지만 현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은 비할 데가 없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가수가 오면 그 콘서트 티켓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경쟁을 하는 거죠. PC방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티켓 하나를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내면서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성경은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이것과는 천양지차가 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주말에 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삶이 즐겁고 기쁠 줄 믿습니다. 비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편이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는 시간이 4시간 걸릴 길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차가 막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내려가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곤한데 다 가요. 이유가 뭘까요? 가면
부모님과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고향의 정치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상상 때문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동일해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도 육신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수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더 플러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더라도 즐겁고 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과 내게 주실 면류관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85장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운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범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음 그림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원해서 하게 하지 억지로 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절대 신앙생활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게 뭘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